자, 창세기 3장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창세기 3장을 오늘은 3장 24절까지 3장을 끝내려고 준비를 했는데, 진도가 그렇게 나갈지 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봅니다. 창세기 3장 6절. 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6절은 제가 자세하게 지난주에 설명을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재차 설명 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자, 7절 봅니다. 이에는 뭐예요? 그들이 선과 악을 구별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후에, 이 얘기죠. 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졌다라는 거예요. 밝아졌다. 그럼 그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흐릿하게 보였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그 밝음이 아니죠. 이제 아담과 하와도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알게 되었다. 그런 의미죠.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벗은 줄을 그때 인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실효락이 하나 걸치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그때서 인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자신들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그때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는 아담을 보고 부끄러움을 느낀 거고, 아담은 하와를 보고 부끄러움을 느낀 거예요. 수치를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수치. 죄를 지으면 수치스럽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수치스러움을 느껴야 그게 정상인 거예요.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서 수치스러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양심에 화인 맞은 상태다. 양심이 죽어있는 상태다. 자,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 말씀은 이제 종교적 의식의 태동이다. 이렇게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죠. 문화 혹은 문명이 미약한 종족들이 있죠. 특히 이제 아프리카 쪽으로 밀림 깊숙이 들어가면 언어는 있는데 문자가 없어요. 그런 민족들이, 종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 종족들이 단 한 종족 열애 없이 다 섬기는 신이 있죠.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어요. 조상 대대로 섬겨온 신들이란 말이에요. 문명은 미약하고 문화는 별로 발전되지 않았다 해도 이 우상 숭배만큼은 문명 도시나 아프리카의 그 오지에 있는 그 종족이나 똑같아요. 그건 뭐예요? 인간의 본성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신에게 의지하지 않고는 인간 본성이 견딜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 본성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그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대체하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이 본성은 사후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 이 이성으로 억제를 하는 것 뿐이지. 네. 그래서 문학 박사고 철학 박사고 뭐 경제학 박사고 무슨 박사고 다 그 사람들이 다 죽음 앞에서는 겸손해지죠. 네. 죽음 앞에 이제 죽음이 내 턱 밑에까지 다가왔구나. 네. 그때는 신을 부정하던 그들도 신을 찾습니다. 그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서 문제지 신을 다 찾아요. 어떤 호스피스 쪽에서 근무한 의사인가요? 간호사인가? 얘기를 하는데 죽음을 가장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종교가 어디일까요? 그분이 이제 말씀하신 걸 토대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기독교, 불교, 무교, 유교, 이러한 한국에서 지금 갖고 있는 그 종교 중에서 죽음을 가장 무난하게 받아들이는 종교인이 누굴까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죠? 불교 신자들이 죽음을 가장 무난하게 받아들인다. 기독교인들이요? 발악하다 죽는다. 기독교인들이 의외로 죽음을 못 받아들인다. 왠지 아세요? 네? 이 땅에서 복만을 가르쳤으니 이 복덩어리를 놓고 가려니 얼마나 억울해요. 그죠? 네. 그러니까 불교는 뭘 가르쳐요? 네? 무소유를 가르치잖아요. 무소유. 어차피 인생은 우리 운명은 돌고 도는 거야. 그런데 뭘 그렇게 많이 소나기에 움켜쥐려고 그래? 죽을 때는 다 두 손 다 피고 죽는데. 그러니까 나눠줘. 불교는 이거 가르치죠? 불교는 나눠줘. 네 손에 움켜잡고 있는 거 펴. 그래서 너보다 못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어. 이거 가르치죠? 기독교는 움켜잡어. 이게 하나님 주신 최고의 복이야. 네 믿음을 증명하는 건 네 소나기에 얼마만큼 많은 금덩어리를 잡고 있는 애야. 이거 가르치죠? 기독교가. 이거 가르쳐요. 네?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네? 네. 뭔 얘기야? 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그 수치스러움을 죄죠. 수치스러움은 죄죠. 그 죄를 가리기 위한 방법을 다 갖고 있어요. 아무리 문명이 발전하지 못한 종족이라 할지라도, 언어는 있으나 문자가 없는 종족이라 할지라도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의식의 대부분에 뭐가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피가 들어가요. 피가 들어가요. 대부분이 피가 들어가요. 사탄 종교 있죠? 사탄교 있습니다. 사탄교 있어요? 아니, 있다고요. 실제로 있다고요. 내가 뭐 들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물론 들은 얘기죠. 그거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한 거 아닙니다. 사탄교라고 있습니다. 사탄을 정식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탄교회가 있어요. 네, 사탄교회가 있어요. 네, 그들도 핏부림을 합니다. 성경에도 핏부림이
있죠. 예. 그러면 왜 모든이라고 그러면 그렇습니다만 대부분 종교에서 이 핏부림 의식이 있을까요? 왜? 그것을 어디서 보고 배웠을까? 어? 네. 이제 오늘 말씀 끄트머리쯤 가서 그걸 말씀드릴 겁니다. 선악과를 따 먹었을 때 아담과 하와의 내적, 외적 변화만 있었던 것만은 아니다. 내적인 변화도 있었고 외적인 변화도 있었는데,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관계의 변화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성에도 엄청나게 큰 변화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관계. 자, 8절, 9절,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 9, 10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매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아버지가 아들을 부르듯이,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반응을 보이듯이 아무런 거리낌이나 아무런 어떠한 문제의식 없이 만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이시니까 쓱 오면 아담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식으로든 하나님이 아담이 내가 너한테 가고 있다라는 징표를 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는 소리를 아담이 체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 이 소리가 나면 늘 하나님이 오셨어. 네. 그런 뭔가가 있었다라는 거죠. 네, 반복적으로. 네. 그러니까 요번에도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네, 뭔가 소리가 났다라는 얘기. 그리고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낯은 얼굴을 말하는 거죠. 얼굴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숨은 거예요. 숨은 거예요. 9절 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럼 아담이 나무와 나무 사이에 숨어 있는 걸 하나님이 못 봐서 네가 어디 있니? 라고 찾았을까요? 아니죠. 네. 위치는 뭐 뻔하게 다 아는 거지.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네가 있는 그 위치가 네가 서 있을 위치 맞느냐? 이걸 묻는 거죠.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할 위치에는 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위치에. 자,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고,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니? 아담아, 네가 어디 있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식해야 될 상황이 뭐냐? 이제 아담은 하나님에게 탕자라는 거예요. 이거 뜬금없이 탕자가 창세기에서 나와? 응? 탕자가 바로 아버지를 떠난 상태. 아버지의 낯으로부터 멀어진 상태가 탕자예요. 죄를 지었건 안 지었건 이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재산을 날렸건 아니면 더 큰 부자가 되었건. 성경에는 탕자가 모든 재산을 다 잃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거봐, 사업하다 망하면 징계받은 게요. 탕자요, 탕자. 그럼 거꾸로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받아간 돈에 따따블로 재산이 증식되어 있으면 탕자 아닌가요? 네? 탕자죠? 탕자인 거예요. 탕자인 거예요. 탕자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의 품에서 멀어진 거, 떠난 거. 이것이 탕자의 의미고 탕자의 위치란 말이에요. 그 위치에 있으면 탕자인 거예요. 자, 아담은 하나님에게 탕자인 것이에요. 곧 하나님이 어떻게 된 자예요? 잃어버린 자죠?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 좀 표현이 좀 적절하진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잃어버릴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런데 죄를 지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드디어 관계성에서 분리가 됐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린 존재다. 이 표현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존재가 되었다. 네. 이것이 탕자입니다. 이것이 탕자예요. 있어야 할 자리와 위치에서 벗어난 상태. 이것이 탕자라는 것입니다. 탕자예요. 그럼 탕자는 회개를 해야 되나요? 회개하지 않아도 되나요? 네? 탕자는 회개를 해야 됩니까? 회개하지 않아도 됩니까? 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죠. 돌아왔다, 돌아섰다. 이게 회개예요. 네, 우리는 빨리 이 종교적 개념의 회개의 의미를 여러분들 뇌에서, 머리에서 그 흔적조차도 지워버려야 돼요. 네, 반드시 지워야 됩니다. 울고불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거 회개 아닙니다. 이건 자복이에요. 네, 이건 자복이에요. 성경적으로 볼 때 이건 자복이에요. 성경적으로 볼 때 신구약 똑같습니다. 회개의 의미는 신약의 의미가 다르고 구약의 의미가 다른 게 아니에요. 회개의 의미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세상을 버타여 살다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리는 것,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예요. 이것 없이 하나님 오늘도 죄를 졌고요. 제가 누구 개똥이 엄마 시기 질투했고요. 이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놓고 그 다음날 또 개똥이 엄마를 또 시기 질투 또 하죠. 그러고 와서 그 다음날 하나님 또 개똥이 엄마를 시기 질투했으니 또 용서해 주세요. 네, 평생을 이기도 하죠. 그럼 그게 회개입니까? 네? 그게 회개예요? 네? 회개는 세상을 버타여 살다 하나님께로 돌아섰다는 얘기는 뭐예요? 세상과 벗된 관계를 끊었다는 거예요.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끊었다라는 거죠. 끊었다라는 거예요. 끊었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벗된 관계를 정리하고 끊었다라는 게 이게 회개예요. 이게. 응? 그런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이런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날도 이런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날도 이런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성경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려면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핏부림이 있어야 된다고. 핏부림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한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매일 못 박아 죽여야 돼. 네. 네.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3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못 박아서 또 죽여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세상 끝에 내 아들을 보냈잖여. 그리고 내 아들의 피는 그 효력이 한 번의 제사인데 그 효력이 영원토록 가는겨. 야, 좀 시부에서 좀 읽어봐라. 좀 제발 좀 폼으로 옆구리에 끼고만 다니지 말고. 읽어라 좀 읽어. 그리고 그 죄가
너희들의 죄가 영원히 속죄가 됐어. 영원히. 그 사실을 제발 좀 믿으라고. 내 아들 맨날 또 십자가 못 박아 죽여서 피 흘려달라고 요구하지 말고. 그러니까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그 절차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누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누가? 보편적으로 기독교를 종교로 갖고 있는 사람 대부분이 그렇게 알고 있다면 그 대부분 종교인들에게 성경을 누가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 방법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생판 모르고 있다라는 증거죠? 이거보다 더 강력한 증거는 없어요. 네? 네? 기독교에서 이 회개라는 이 의미만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가르치고 정확하게 배우면은 엄청나게 많은 왜곡된 진리가 순식간에 바로 잡힐 거예요. 순식간에. 그걸 누가 가장 싫어하고 미워할까요? 그거를 사탄이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죠. 왜? 이 교리를 몇 년에 걸쳐서 완성했는데 자그마치 2000년에 걸쳐서 이 교리를 드디어 완성했고 교회에 있는 수많은 저 영혼들을 세트로 몽땅 다 지옥 불구덩이 속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그 구조를 완벽하게 지금 만들어 놨는데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는 이 존재들을 가만두겠습니까? 교리적으로 이단으로 다 몰아서 그 주둥아리를 꽉 닫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이 불을 지져놨어요. 뭘로 지져놨습니까? 숯불로 확 지져놨어. 이제 어떠한 걸로 지져도 아무런 통증도 못 느껴. 네. 네. 성령께서 아주 이사야의 주둥아리를 숯불로 확 지져 놓듯이 복음을 깨달은 사역자들의 이 불을 성령의 불로 확 지져 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심각한 오류가 생긴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엄청난 일탈을 지금 한 겁니다. 일탈을 한 거예요. 일탈을. 지금 하나님의 품을 완벽하게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10절을 봅니다. 이르되 아담이 대답한 말이죠. 내가 동산에서, 내가 누구예요? 아담이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는 뭐예요? 내가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였으므로, 이 의미죠. 내가 벗었으므로, 내가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정도에서, 진리에서 벗어났으므로, 이런 의미.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두려움은 무엇의 결과물입니까? 죄죠? 죄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사망, 죽음을,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 뒤에 있는 무엇인가가 있긴 있는데 그것이 뭔지를 모르겠어. 그런데 한국의 가장 큰 종교 3개 단체에서, 종단에서 불교도 지옥이 있다고 하고, 캐톨릭도 지옥이 있다고 하고,
기독교도 지옥이 있다고. 무당들도 지옥이 있다고. 네, 다 있대요, 지옥이. 그러니까 특별하게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이 영향은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음으로 양으로. 그죠? 그러니까 뭔가가 있대. 그런데 그걸 듣자니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곳이래. 네. 그러니까 그것만은 가기 싫어. 그런데 하나님 믿기는 더 싫어. 이 상황인 거죠? 네. 지옥에 가는 게 너무너무 싫어. 그런데 하나님 믿는 건 더 싫어.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네. 지옥을 생각하고 연상해 볼 때, 야, 내가 오늘 밤 죽으면, 내가 지금 5초 후에 뭔 일이 생겨서 죽으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라고 하면서 혹시 지옥? 하면서 두려움이 훅 들어왔다면, 죄송합니다만은 그러한 사람들은 죄의 문제가 확실하게 처리 안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매우 높다. 그러니까 빨리 점검하셔라. 그럼 점검을 무엇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자, 구체적으로 무엇과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과 두 번째 사망을 두려워하는 거죠. 네. 두 번째 사망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네. 한 20살쯤 지나면, 인간은 다 죽어. 그리고 나 언젠가는 죽을게요. 네. 이 생각 다 갖고 있어요. 네. 그런데 두 번째 사망이, 진짜 두려움은 두 번째 사망이 두려운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두 번째 사망이 뭐예요? 네? 지옥불에 쳐 넣어지는 거, 던져지는 거. 이게 둘째 사망이란 말이에요. 근데 표현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은 지옥 아닙니다. 둘째 사망, 불구덩이가 있는 그곳은 지옥 아닙니다. 성경은 그걸 지옥이라고 설명한 사실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헷갈려 할까 봐, 그냥 동영상 듣는 분들이 헷갈려 할까 봐 저도 그냥 지옥 그러는데, 하나님이 모든 심판을 마무리하고 지옥 불구덩이 속에 지옥도 지옥 불구덩이 속으로 집어쳐 넣는다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그 불구덩이가 지옥 자체인데 어떻게 지옥을 또 불구덩이 속에 또 어떻게 던져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볼 때 성경에서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불바다, 그곳은 지옥이 아닙니다. 지옥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불바다에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는 존재예요, 지옥도. 네. 근데 지금까지 지옥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확고하게 그렇게 잡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설명드리는 것 뿐입니다. 성경상으로는 달라요. 의미가 다릅니다. 자,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숨었다. 왜 숨습니까? 뭔가를 잘못하고 어떠한 문제를 일으켜놓고 그 사람들이 대부분 숨어요. 어떠한 문제가 딱 발생했을 때 숨지 않고 그 문제에 정면으로 당당하게 맞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해결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안 숨습니다. 그죠? 네. 기업 100억, 어음이 훅 들어왔어. 내 회사에 101억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야, 결제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90억밖에 못 갖고 있는 사람은 두도죠? 좀 약하다.
웬만한 기업들이 수백조 빚을 갖고 있죠. 수백조입니다. 수백조. 아마 삼성도 수백조 갖고 있을걸요? 현대기아도 수백조 갖고 있을걸요? 부채가? 네. 100조 부채를 갖고 있는데 90조밖에 없어. 그런데 어음이 100조짜리가 들어왔어. 그러면 10조 부도죠? 네. 그러면 그 기업주들 다 어떻게 가요? 어떻게 해요? 다 야밤도주 하죠. 야밤도주. 그래서 다시 붙잡혀 와서 교도소 가죠. 네. 야밤도주합니다. 왜요?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100조짜리 어음이 들어왔어도 내 회사에 101조를 갖고 101조로 현금을 갖고 있으면 경리부의 지시에서 오늘부로 100조 갚어. 아무 문제 없죠. 네. 숨었다는 건 뭐예요?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다는 것은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럼 제가 뭐 가끔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담의 육적인 능력은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육적인 능력보다 월등한 육적 능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월등한 지식적으로나 뭐 신체적으로나 모든 능력이 아담의 능력은 월등한 겁니다. 월등한 거예요. 월등한 거예요. 우리보다 진짜 월등한 능력을 갖고 있는 이 아담도 자신의 죄의 문제는 해결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래서 숨은 거예요. 네. 그럼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담의 후손들은 그때 당시에 아담이 갖고 있던 능력을 그대로 갖고는 있는 겁니다.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이 어떻게 됐어요? 죄를 지음으로 사장됐어요.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사장됐어요. 그런데 이 능력을 개발해서 꺼내서 일부 쓰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일명 초능력자. 유리 겔라 같은 사람. 그건 나중에 사기라고 밝혀졌나요? 유리 겔라? 한국에도 와서 방송을 통해서 뭐 이렇게 하면 뭐 전라도에 있는 사람 숟가락에 휘이고 강원도에 있는 사람 숟가락도 휘이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근데 뭐, 몇십 년 지난 후에 그거 다 사기였느니 뭐니 또 그런 얘기가 들렸는데 어쨌든 초능력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있어요. 왜 무당 점쟁이들이 미래의 일은 못 맞춰도 과거의 일은 기가 막히게 맞출까요? 네? 네. 바로 그 능력을 개발해서 쓴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을 누가 개발해 줬어요? 사탄이 개발해 준 거예요. 마귀가 개발해 준 거예요. 본인은 원치 않았는데 내가 널 써먹으려니까 필요한가? 그냥 받아 이거 싸. 그리고 넌 영원히 내 종이야. 그죠? 네. 신내림 받는 사람들 싫어하죠?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그럼 꼭 마귀 새끼가 또 협박한다? 네가 안 받아? 네가 안 받으면 네 딸내미한테 간다? 네 아들놈한테 간다? 그 받을래? 안 받을래? 그럴 거면 내가 받을게요. 이 협박의 대부분이 다 속아서 신내림을 허용하는 거예요. 그 신내림이 뭡니까? 초능력 개발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초능력 개발입니다. 그런데 목사 중에도 세상에 목사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오 세상에 뭔 놈의 꿈을 그렇게 잘 꿔. 신통방통이야. 도대체 그 꿈은 누가 준 꿈일까?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결과가 아담과 하와 자신 안과 밖의 변화와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성에도 심각한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의 관계성에는 변화가 없었을까요? 아담과 하와의 관계. 네. 자, 죄를 짓기 전에 이러한 관계였었죠. 창세기 2장 23절.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것은 나요. 왜? 나로부터 나왔으니까. 나로부터 나온 게 하와예요. 아담으로부터 나온 게 하와예요. 이건 뭐예요? 내 또 다른 생명이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가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말씀은 글자를 보시면은 안 됩니다. 아담이 하나님한테 말하는 뉘앙스를 봐야 돼요. 뉘앙스. 네. 그게 뭐예요? 아담이 하와에 대한 호칭이 사뭇 달라졌죠? 위에서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사무적이고 삼자를 대하듯 그런 느낌 못 받습니까? 네? 사무적이에요. 그리고 나와는 이제 남남인 듯한 어떠한 사람을 지칭해서 이야기하듯 그렇게 호칭을 쓰고 있어요. 여기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 몸에서 둘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제 한 몸에서 둘이 되는 거예요. 둘이. 여기서부터 부부관계의 심각성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부부는 하나인 듯 완벽한 둘입니다. 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라고 한 고백이 사무적이고 제3자를 대하듯 아담이 그렇게 하와를, 자기 와이프를, 자기의 또 다른 생명을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16절을 한번 봅니다. 너는 내 남편을 원하고, 이게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하와에게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와에게 징계의 말씀을 하는 것이죠. 너는 내 남편을 원하고, 이건 뭐예요? 여자는 남편을 독점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 네? 남편을 독점하기를 원하고, 네? 여자는 남편을 독점하기를 원하나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네? 그러니까 여자는 남편을 독점하기를 원하는데 그게 안 될 것이다. 그렇게 안 될걸? 그렇게 안 될걸? 그런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 관계가 어떠한 관계로 변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까 남편은 여자 위에 군림하는 존재고 여자는 그 남편에게 복종하는 관계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애시당초 하나님이 여자를 어떠한 목적으로 창조를 했어요? 돕는 배필, 보혜사로.
이걸 여자들이 본능적으로 아는 거야. 네. 그러니까 야, 태초에 너와 나는 동등한 관계야. 대등한 관계야. 혹은 너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조물주가 나를 만들었어, 이거사. 그런데 네가 날 다스린다고? 택도 없는 소리지. 네. 여자들은 이것을 고수하는 거야. 네? 네. 죄 짓기 전에 조물주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든 그 목적과 이유를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네. 그런데 남자들은 그래도 선악과를 먼저 먹은 건 너잖냐. 그래서 하나님이 나보고 너 다스리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순종하고 복종해야지. 네? 그럼 이게 합의점이 돌출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네. 그러니까 노다지 치고받고 싸우는 거. 그러니까 노다지 치고받고 싸우는 게 성경적이요. 아, 이렇게 표현해서, 이렇게 표현해서 미안한데요. 최소중 하이라 부분은 별종이요. 이거는 화성에서 옮겨. 지구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요. 화성에서 옮겨, 분명히. 화성 남자, 금성 여자? 바뀌었나요? 네. 이 존재지, 지구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요. 네.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들이 아닐 가능성이 큰 거예요. 최소중하고 하이라는. 네. 싸울 거야. 그죠? 매스컴에서. 어? 그렇게 설정을 해서 그렇지. 그럼 안 싸울 리가 있어. 최소중도 남자고, 어? 옆에 지나가는 예쁜 여자 보면 이렇게 한번 쑥 쳐다볼 수도 있고 그러지. 그걸 뭐 하이라고 모르겠어. 그렇겠지 뭐. 그래서 결론은 그들도 아담의 후손이라는 거. 네.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서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몇 년을 그렇게 싸워요? 응? 평생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황혼이혼이 유행처럼 이렇게 번지는 거예요. 네. 70, 80을 돼서도 이혼을 해, 세상에. 70, 80 먹어서 이혼을 해. 그때까지 주도권 싸움을 하다, 아내분이 지쳐갖고, 야, 내가 더 이상 너 못 살아. 우리 이제 찢어져. 이거 요구하는 거잖아요. 할아버지가 먼저 요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 같아요. 아, 있긴 있다고는 그러더라고. 그런데 대부분이 할머니가 요구하는 거야, 할머니가.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얼마나 심리가 불편해. 어차피 이혼할 거면 30대쯤에 해주지. 하자고 그러지. 그럼 그때 새 장가를 갈 수 있는데. 아, 70, 80 먹어서 이제 이혼당하고 나서 새 장가를 못 가잖아. 부부싸움을 한다는 것은 아담의 후손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강력한 증거예요. 이거보다 더 강력한 증거는 없습니다. 자, 20절 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하와라 불렀으니. 자, 아내의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은 남편인 아담이 아내인 하와의 어떠한 의미라는 것입니까? 네? 어떠한 의미라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거죠? 주인이라는 거예요. 왜? 아담이 모든 동식물의 이름을 지었죠? 그 위치라는 거예요. 이제는. 왜?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위치를 부여했잖아요. 이제 너와 하와의 관계에서도 네가 다스리고 하와는 너에게 복종해야 돼. 순종해야 돼. 이제 아담이
여자의 주인의 위치에서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하와다. 하와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어떤 호칭을 썼습니까? 주여라는 호칭을 쓰죠. 주라는 호칭을 씁니다. 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주라는 호칭을 씁니다. 그건 뭐예요? 나의 주인. 하와는 창세기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네. 자매님들, 오늘서부터 남편들에게 주여라고 부르셔야 됩니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주여라고 호칭을 하셔야 됩니다. 그 구약 때 그런 있잖아. 주여. 자, 지난주까지는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았어요. 이 부부관계가. 그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결과가 여기서 끝일까요? 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징계를 부여합니다. 자, 먼저 하와의 징계를 보겠습니다. 16절 상반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누굽니까? 하와죠.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라. 자, 임신하는 고통은 출산의 고통을 말하는 거죠. 네. 출산의 고통을 크게 더하리라. 출산의 고통이 있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처럼 악을 고함을 남편이 옆에 있으면 머리를 잡고 죄에 흔들고 이 정도까지 힘을 안 쓰고 이 정도까지 고통을 못 느끼고 아야 요 정도 병원에서 주사 맞는 정도 요 정도 고통으로 출산을 할 수 있었는데 죄를 지은 그 결과로 하나님이 골반을 축소시켜 놨다는 거예요. 그죠? 골반이 확 순식간에 그냥 확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구조에서 그 골반의 구조를 이제는 확 좁혀놨다는 거예요. 그 골반이 열리는 고통이잖아요. 그죠? 맞나? 그런 것 같습니다. 크게 더하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여자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 아담을 원망할 수도 없어. 이런 거는 결혼을 아직 안 한 우리 자매들이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남편을 원망하면 안 돼. 이 출산 고통에 대해서. 남편이 뭔 죄가 있어. 남편을 공범을 만든 건 와이프라고. 세상에 남자들은 아담서부터 현찮았어. 현찮았다니까 아담서부터. 자,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엄청난 수고를 하죠, 진짜. 그죠? 일평생에 잃어버릴 수 없는 그 수고를 하고 자식을 낳고 있죠, 지금도. 이 말씀과 같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을 독점하기를 원하고,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기를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에게 있어서는 이제 큰 불평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그죠? 왜? 내 사랑을 독점할 수가 없어. 독점할 수 없어. 남자는요, 열 여자 마다하지 않는다라고 우리 조상님들이 말씀해놨죠? 똑같아요. 어느 시대 때 그 말이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몇백 년 전에 아마 한 얘기일 거예요. 그죠? 예. 몇백 년이 지난 후에도, 앞으로 몇백 년이 지난 후에도 그 말은 맞을 거예요. 예. 열여자 싫어할 남자가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면 하나님 됐어요. 할 것 같아요? 아이고, 택도 없는 적이지. 감사합니다 하지, 대번. 감사한금 드릴게요. 대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독차지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는 아내들의 스트레스가 얼마나 크겠어요. 하이라는 이런 걸 못 느끼겠지만은, 많은 여성분들이 그걸 느끼고 있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제 주인과 명령하고 복종하는 이 관계가 설정이 된 겁니다. 이 관계가 설정이 된 거예요. 자, 다음에는 아담입니다. 아담 17, 18, 19절을 한번 보면은, 한번 봅시다. 17, 18, 19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또 18절 봅니다.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남자의 숙명이 여기서 결정된 거예요. 남자의 숙명. 그게 뭐예요?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다. 그전에는 아담이 땀을 흘려야 할 이유가 없었죠? 없었어요. 왜? 발길을 닿는 곳마다 다 먹을 거예요. 손만 뻗으면 다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를 해야 할, 땀을 흘려야 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 아담의 먹거리를 누가 책임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양식은 누가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육의 양식은 여러분들이 피땀 흘려야 먹을 수 있는 거고, 영의 양식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네. 왜? 아니, 부모가 자식을 낳았으면 그 자식, 다른 거는 몰라도 최소한 먹여주는 거는 책임져야 되잖아요. 네. 네. 먹여주는 것만큼은 책임져야 되잖아요. 최소한. 네. 그렇듯이 하나님이 낳은 자식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네.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굶는다는 건 누가 게으른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이 영의 양식을 못 먹어서 쫄쫄쫄쫄 배를 굶고 있어. 그러면 누가 근무태만이에요? 여러분이 근무태만이에요? 하나님이 근무태만이에요? 하나님이 근무태만이죠.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안 하시고 있는 거죠. 도박판에 가서 도박하시느냐고. 자식이 굶는지 먹는지 관심을 못 가지시는겨. 이러면 근무태만이죠. 네. 그러니까 너무 애쓰시고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영의 양식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먹이신다니까. 네. 그러니까 너무 안 하셔도 돼요. 저도 뭐 성경 엄청나게 알려고 몸부림치지 않아요. 알려주니까 주일날 와서 설교하는 거고, 가르쳐주니까 수요일날 나와서 설교하는 거고. 제가 그러잖아요. 성령님이 안 가르쳐주면 어느 날 수요일날 제가 안 보이면 아, 성령님이 먹을 걸 안 줬는가 보다.
어느 날 주일날 내가 여기 안 나왔어. 나와서도 시쭈리하게, 죄송합니다. 시쭈리하게, 처박혀 있어. 이러면, 성령님이 처먹을 걸 저 주둥아리에 안 넣어줬는가 보다. 안 됐다. 하고 여러분들은 왔다가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네. 괜히, 그렇지 않아도 의기소침해 있는 저한테, 목사님 오늘 설교 안 하세요? 이러면 더 의기소침해지니까, 네.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안 주셨는가 보다. 안 줬으면 안 먹는 거지, 뭐. 못 먹는 거지, 뭐. 네. 그거예요. 자, 여기서 17, 18, 19절에서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뭐냐면,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죄는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그 징계를 이 자연도 하나님으로부터 함께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자연 만물이 우리 인간들을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죄는 네가 졌는데 그럼 징계도 너만 받아야지. 우리까지 받았잖아. 우리까지. 이게 뭐예요? 주인이 징계를 받으면 그 종도 징계 받는 거죠. 그 개념으로 먼저 먹거리에 제한이 생겼습니다. 먹거리에. 자, 죄를 짓기 전에는 창세기 2장 16, 17절에 보면은 제약은 오직 하나뿐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먹을 것에 대한 제약을 줬는데 그것은 오직 딱 하나예요. 그죠? 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고 나머지는 다 먹어. 이거였죠? 네. 나머지는 다 먹어. 그러면 독초와 독열매가 그때 당시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을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네. 독초? 없었어. 독버섯? 없었어. 독을 갖고 있는 과일? 없었어요. 네. 무제한으로 먹어.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죄를 지은 후에는 창세기 3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채소인즉 그러니까 이제는 자연에서 함부로 채취해서 먹을 수 없다라는 거죠. 왜? 그 가운데는 네가 먹으면 안 될 게 있다라는 거죠. 예. 선악과 말고 또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것을 우리가 지금 상상력으로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독버섯이 그때 나오지 않았을까? 독초가 그때 나오지 않았을까? 독을 품고 있는 식물과 과일이 그때 나오지 않았을까? 예. 이렇게 추측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래서 네가 땀을 흘려야 돼. 왜 땀을 흘려야 되느냐? 18절 그 앞에 보면은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네. 자연에 이렇게 보면 그 엉겅퀴가 굉장히 많죠. 칡잎불 같은 게 어마어마하게 번식을 합니다. 그게 아무리 큰 나무도 칡이 똘똘똘똘똘 감아서 쭉 올라가면 그 나무 고사합니다. 왜? 그 나무의 진액을 그 넝쿨이 다 빨아먹어서 고사하더라고요. 그 큰 나무도. 세상에. 그러면 죄를 짓기 전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밭을 가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밭을, 땅을 경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캐내야 된다는 거예요. 캐내야 된다. 네. 자, 하나님께서 신약성경에 옥토가 있다고 그랬죠. 옥토.
옥토. 옥토는 그냥 저절로 옥토가 되는 거예요? 아니죠. 농부가 관리를 기가 막히게 해야 옥토로서의 그 가치를, 그 실력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그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 정상적으로 잘 자란다. 이렇게 돼 있죠. 이 얘기는 뭐예요? 그 밭에서 생기는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농부가 계속해서 뽑아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알곡식이 무럭무럭 잘 자랄 수 있게 누가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농부인 하나님이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갈아지면 누가 관리를 해요? 하나님이 방치한 것을 사탄이 관리를 해. 왜? 사탄의 자식이니까. 사탄의 씨앗이니까. 그런데 씨앗이 가시덤불에 떨어지면 싹이 나긴 나는데 이게 못 커. 그죠? 네. 가시에 이렇게 막 찔려서 얘가 못 큰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네. 그러면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관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시와 엉겅퀴는 무엇을 상징을 하는 걸까요? 네?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사탄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사탄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은혜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뽑아내는데, 하나님이 뽑아내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뽑아낼까요? 예수님이 이 지상의 교회라는 것을 왜 만들어 놨을까? 거듭나자마자 바로바로 그냥 하늘로 올려 버리면 아주 뱃속편하고 좋을 텐데. 교회의 임무 중에 한 가지가 또 뭘까요?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뽑아내라고.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거 아닐까요? 교회가? 그래서 너희 스스로 자라나느니라. 그랬죠? 교회는 스스로 자라나느니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교제가 잘 되면은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날 틈도 없거니와 조금이라도 요게 딱 비치는 순간 확 밟아버리죠? 누가? 우리가. 이래야지만이 서로가 옥토에서 잘 자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나요. 나만 잘 되면 되지 뭐. 그러면 그 밭 전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홀딱 덮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만 잘 되면 돼요. 라는 그 사람은 밭 저 구퉁이 끄트머리에 살짝 있어서 거기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안 날까? 아니죠. 똑같은 신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기주의는 거시기해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기주의가 교회에서는 발붙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이기주의가 교회에서 떡하니 왕자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면 그거는 교회로서 의미를 상실한 거예요. 모든 능력을 상실한 거예요. 목사가, 날 섬겨. 그러면서 지는 성도들을 하나도 안 섬겨. 그럼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냐고. 아니, 목사가 주의 종이라며. 아니, 말 나왔으니까 이것까지 합시다. 아니, 목사가 주의 종이라며. 목사가 가장 강력한 주의 종이라며. 평신도들도 주의 종이긴 주의 종인데, 이거는 잽이 안 돼. 목사에게 비하면. 아주 가장 강력한 주의 종이 목사라며. 그런데 그 목사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게 내 생명을 주려고 왔어. 내가 세상을 생명으로 섬기려고 왔어. 그리고 진짜 죽었죠? 그리고 그 생명으로 세상을 구원했죠? 아니, 그 주의 종이라며. 그럼 그분의 종임은 그분 못지않게 섬겨야 되는 거죠. 응? 네. 그런데 주인님은 철저하게 섬김을 섬겼고,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겼고, 심지어는 자기 생명까지도 희생제물로 내놨는데, 그 주인의 가장 강력한 오른팔 종님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안 섬겨? 네. 성도들은 건축헌금 하니라고 대출받고 전세 3억짜리에서 전세 2억짜리로 낮춰서 이사가고 1억 건축헌금하고 감사헌금하고 자기 허리띠를 쫄라매면서 이렇게 헌금을 하는데 그 돈 갖고 목사들은 무슨 차 타고 다녀? 벤츠. 벤츠 타. 성도들 중에 만약에 1000명 있는 성도들 중에 1000명이 몽땅 다 벤츠를 타는 사람이라면 벤츠를 타고 다니는 교회라면 당연히 목사도 벤츠 타도 되는 거죠? 벤츠 타도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탓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도들 평균 딱 차 평균을 딱 보니까 아반떼급이요. 평균입니다. 평균이 아반떼급이요. 그럼 목사도 아반떼급 끌어야 되는 거예요. 네? 아니, 이렇게 맞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성도들은 차를 평균 아반떼급을 끌고 다니는데 목사가 벤츠를 끌고 다녀요. 네? 또 요즘 나오는 전기차 좋은 차가 또 뭐예요? 테슬라를 끌고 다녀요. 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네. 뭐가 문제가 생겨도 심각하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성도 교간 11조 하는 11조를 정상적으로 비정상적으로 하는 사람들 말고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들 11조를 딱 평균을 내보니까 한 달에 40만 원이요. 그러면 그 교회 11조 하는 성도들 월급이 한 달에 400만 원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목사 월급은 얼마면 적정한 걸까요? 400만 원이면 적정한 거죠. 그죠? 네. 목사 월급은 그렇게 책정하면 맞아요. 응? 아니,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게 아니라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네. 응? 그러니까 목사는 개인적으로 교회에서 사례비 받는 거 말고 아버지로부터 처갓집으로부터 진짜 몇십억 재산을 물려받아서 그럼 그때 벤츠 끌고 다녀도 누가 뭐라 그래? 안 그러지. 괜찮아요. 난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목사 생활비 전체를 교회에서 책임지고 있는데 다른 부수입 없이 목사 생활비를 교회에서 100% 책임지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그래서 목사의 위치는 그 교회 뭐든지 평균이 맞는 거다. 평균. 그 교회 구성원들의 평균치가 목사의 몫이다. 네. 이렇게 설정을 하면은 성도들이 볼 때도 저놈 과한 거 아니야? 라고 할 이유도 없고 네? 목사 스스로도 생각할 때 내가 성도들한테 좀 미안한 것 같은데 이런 마음도 들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요? 교회에서 이 교제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의 설교가 아무리 좋고 훌륭하다 해도 지체 간의 교제가 부재가 되면요, 이 엉겅퀴하고 이 가시덤불을 그때그때 제거를 못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은 심각한 문제가 교회 내에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뭐 제가 특정 교회 이름을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런 것을 보고 듣고 경험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교회에서 이 교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목사 설교보다도 이 교제가 어떤 면에서는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다. 목사 설교보다도. 자, 그 다음에 자연이 저주를 받습니다. 자연이. 죄는 인간이 지었는데 왜 그 벌을 자연이 받아? 자, 14절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어떻게 하였으니? 하와를 속여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자, 뱀이 다른 가축과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른 가축과 짐승들도 저주를 받았는데 그들이 받은, 그 짐승들이 받은 저주보다도 훨씬 더 많은 저주를 뱀이 받았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뭐예요? 뱀의 식량이 뭐예요? 흙이죠. 뱀이 진짜 흙을 먹고 살까요? 네? 뱀이 진짜 흙을 먹고 살까요? 응?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응? 응? 아니, 왜 너는 흙을 먹고 살리라 이랬을까요? 이 흙이 무슨 의미일까요? 네?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 그러면 이 뱀은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사탄. 사탄. 사탄은 사람의 혼을 먹고 사는 게 사탄이에요. 네. 사탄이에요. 그래서 거듭나지 못하면 다 누구의 밥이 되는 거예요? 사탄의 밥이에요. 사탄의 일용할 양식이라고요. 사탄의 일용할 양식. 자, 17절 봅니다. 자, 거기 중간에 보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죠? 땅도 저주를 받은 거예요. 이때서부터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마 이때서부터 독초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죠. 땅도 저주를 받고, 가축들도 저주를 받고, 동물들도 저주를 받은 거예요. 여기서 저주는 징계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로 18절,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우리는 일평생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관리를 해야 됩니다. 보는 족족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아, 이쁘다라고 화초로 착각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네. 보는 족족 뽑아내야 됩니다. 네. 근데 줄기만 뽑아내면 안 돼요. 뭐까지 뽑아내야 돼요? 뿌리채 뽑아내야 돼요. 네. 자, 잘못은 인간이 했는데 거기에 대한 저주는 같이 받았다는 거예요. 모든 동식물이. 심지어는 땅까지도. 네. 왠지 아십니까? 모든 동식물과 땅을 다스리는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아담에게 있었어요. 아담에게. 그 아담이 타락을 하니까 그 수하에 있던 모든 것이 다 타락을 했다라고 또 봐야 되고, 또 한 의미는
아담이 갖고 있었던 모든 권한과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에게로 이첩이 됐어요? 사탄에게 이첩이 됐죠. 사탄에게. 예. 사탄이 관리하는 그 영역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은혜스러운 그 동산을 철저히 망가뜨리는 거죠. 예. 철저히 망가뜨리고 자신의 세계를 구축하려니까 예.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우후죽순으로 팍 성장해야 지가 볼 땐 좋은 거죠.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벌어지는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한다라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네. 이렇게 망가졌어요. 네. 인간은 이렇게 망가졌어요. 아주 철저하게 망가졌습니다. 이 망가진 것이 영원토록 망가지는 것이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너로 누굽니까? 뱀 사탄.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자,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 내 후손, 뱀의 후손, 사탄의 후손 누굽니까? 어? 죽기로 작정된 혼들을 말하는 거죠. 예. 사탄의 자식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 인간들 중에도 사탄의 자식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훨씬 더 그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다라는 거예요. 내 후손과 뱀의 후손과 곧 사탄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와는 어떤 관계라고? 원수관계. 반드시 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활을 건 전쟁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사활을 건 전쟁. 여자의 후손이 죽든지 사탄의 후손이 죽든지 둘 중에 하나는 패배하는,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는 이 큰 전쟁이 한 번 반드시 있다라는 예고장인 것입니다. 자, 여자의 후손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는 내 머리를, 누구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어떻게 한다고? 상하게 할 것이요. 상하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치명상이죠. 치명상을 입힌다는 거예요. 능력을 상실할 만큼 치명타를 입힌다는 거예요. 자, 너는 누굽니까? 사탄. 그의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셔서 발꿈치를 상할 정도로 타격을 입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네?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발꿈치를 상한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조금 상처난다. 이게 아니죠. 네. 죽는다라는 거예요. 죽는다라는 거예요. 네. 죽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신적 생명을 예수님이 활용 안 하는 거예요. 네. 성자로서의 능력을 일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분의 생명조차도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면 뭐만 사용하십니까? 성육신 하신 이후로는 100% 인간의 생명으로서, 인간의 능력으로만 사시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만. 그래서 예수님도 누구의 보호가 필요했어요? 누구의 보호가 필요했습니까? 네? 네? 성령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비둘기같이 누가 임재했다고? 성령님이 임재했다고요. 네, 그때서부터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메시아로서의 이제 죽을 준비를 그때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죽을 준비를. 그럼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죽을 준비를 누가 시킨 거예요? 성령님이 죽을 준비 시킨 거예요. 네. 철저하게. 네? 병 고친 거 누가 고친 거예요? 실질적으로? 성령님이 고친 거죠? 네? 나사로 누가 살린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성령님이 살린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이 갖고 있던 성자로서의 신적 능력 단 1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걸 사용했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아담이 실패한 모든 것을 누가 온전하게 회복시킨다라는 예고장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네가 잃어버린 그 모든 것을 그 이상으로 회복시키신다는 거죠. 절대적 절망 가운데서 절대적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증표로 이것을 만들어 입혀 주셨습니다. 21절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우리 너무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이거 가릴 수 있게 그리고 무화과 나무 이 잎을 하니까 2시간마다 3시간마다 갈아입어야 돼요. 너무 귀찮으니까 좀 1년 10년씩 입을 만한 것으로 좀 바꿔주세요. 이거 요구한 사실이 있어요? 없죠.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위하여입니다. 위하여.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위하여입니다. 위하여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냥 제공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제공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신학적 용어로 표현하면 뭐다? 은혜다. 은혜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지어는 뭐예요? 만들어. 그죠?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손가락이 없는데 어떻게 만들어요? 가죽옷을 만들려면 짐승을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죽였어? 피를 흘렸어야 되는데 그 피는 어떻게 흘리겠어? 누가? 손과 발과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형체를 누가 갖고 있어요? 예수님만 갖고 있죠? 그럼 이 일을 누가 했다라는 게? 예수님이 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왜? 내가 장차 네 후손에 옷이 되어 줄 거야. 내가. 그리고 이 짐승의 가죽이 너의 옷이 되었듯이 그 과정에서 이 양이 피를 흘렸지? 내가 피를 흘릴 거야. 그래야 네 죄가 해결되고 네 후손의 죄도 해결되는 거야. 그리고 종당에는 이 양이 죽었지? 죽었지. 내가 죽을 거야. 그래야 아니 동물이 죽어야 그 가죽을 벗기죠. 그죠? 그래서 옷을 만들어 입히지. 그죠? 그리스도가 죽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옷으로 우리를 입힐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완벽한 복음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창세기 3장에는 완벽한 복음 그 자체예요. 창세기 3장은. 창세기 3장 21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가 아주 듬뿍 담겨져 있는 말씀인 거예요. 자,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기 위해서는 동물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동물의 피 흘림이 있었다는 것이고 또한 동물의 죽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적 의미는 첫째, 구원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둘째, 구원은 반드시 죄 없는 대속물의 죽음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셋째, 구원은 피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넷째,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시고 이루어 내신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이 모든 것을 이루어 내신 분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인간의 몫은 단 1도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러하였듯이. 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이유가 뭡니까? 첫째,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은 죄를 가리고 덮어주어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일은 죄인 상호 간에 나타나는 효과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우리 중에는 내가 더 큰 괴수요. 아니요. 내가 더 큰 괴수요. 우리는 서로 이걸 자랑하고 있죠. 이거는 교도소에서나 하는 거예요. 왜? 야, 너 먼저로 들어왔니? 소매치기다 들어왔습니다. 찌그러져, 이 자식. 야, 너는 먼저를 줘서 교도소 들어왔니? 저는 100억 사기치다 들어왔습니다. 찌그러져, 이 자식아. 그러는 그분은 무슨 죄를? 야, 나 연쇄살인범이야. 죽고 싶어? 줄 서. 하나씩 죽여줄 테니까. 형님 하십시오. 서열 딱 정리되는 거죠? 서열 딱 정리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서열을 그렇게 정하면 안 돼요. 그런데 서로 더 큰 죄인이라고 이걸 자랑해. 왜? 서로 죄인이라고 자랑질을 해도 우리는 부끄러움은 안 느껴. 왜? 우리의 그 높고 태산보다 더 크고 높은 죄를 누가 해결을 해 주었어? 네. 하나님이 해결을 해 주었어. 자, 두 번째,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은 죄를 가리고 덮어주어 두려움을 덜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인이 하나님을 대할 때 오는 효과인 거예요. 이 속죄는 사람과 사람,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 사이에 부끄러움과 벽을 없애주는 효과가 있고, 죄인인 나와 하나님 사이에도 두려움을 상쇄시켜주는, 그것을 제거하는 능력이 이 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죽 옷에 있다라는 거예요. 가죽 옷에. 그러니까 이것은 죄인이 하나님을 대할 때 오는 효과인 것입니다. 이 일은 성경에 아주 단순하게 기록되어서 우리가 그런가 보다. 이렇게 그냥 대면대면하게 이렇게 넘겨요. 그죠? 그런데 창세기 3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복음이 완벽하게 숨어 있어요. 이 창세기 3장 안에 하나님이 완전한 복음을 담아 놓으신 거예요. 이것을 온전히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이 이 사실을 보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리스도인들만 이 생명의 길을 알아보게 하나님이 이렇게 세팅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거듭나자마자 쏙쏙쏙쏙 하늘로 데리고 가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 이 복음을 누가 전한대야? 이 복음을 누가 설명해주고 누가 전해준대? 이 생명의 길로 누가 안내해준대? 그 안내자 역할을 하라고 우리를 아직 이 땅에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충성되게 열심히 잘 하다 가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복음은 이 창세기에서 확장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체적인 말씀으로
계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복음의 틀과 결과를 제시하셨다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이고 실천적인 복음을 율법이라는 틀 안에 담아 놓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율법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올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한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는 이걸 일도 못 봤어요. 그죠? 네. 바울로 딱 바뀌면서 네? 예수님 스스로가 바울의 눈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니까 이 율법 안에 오메 완벽한 복음이 곰스란히 담겨져 있네. 응? 그래도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배우는데 자그마치 3년 걸렸어요. 3년 걸렸어요. 네. 바로 이 율법은 그림자요 모형이라는 것으로 이 율법의 참 형상이 오시면 이 율법을 이루시고 완성하셔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라는 그 예언을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끝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율법의 마침표를 찍을 것이다라는 것을 바로 이 창세기에서 동물의 죽음과 그리고 동물의 옷을 지어 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이 말씀으로 표현을 하신 거예요. 이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 말씀을 좀 더 확대하시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셨으니 바로 동물의 피 흘림으로써 인간의 죄가 속죄된다라는 이 복음을 그림자로 모형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때가 참에 율법의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완전하고 완벽하게 이루어 완성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며 노론자와도 같은 복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경에 이른 바와 같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100% 완전하고 완벽하게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기억에서 지워질 정도로 지워졌죠. 그 정도로 속죄를 이루어내셨다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사람의 증언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증언인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의 축의 복음을 알아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물의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듯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무엇인가를 입혀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우리에게 옷으로 입혀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옷은 반드시 죄의 희생물로 죽은 그 존재로만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만드는 그 가죽옷은 반드시 하와와 아담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피 흘리고 죽은 그 동물의 가죽을 통해서 만들어졌듯이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히셨다는 말씀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냐?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흘린 피로 완전히 속죄했다. 그리고 그분 자체를 나에게 옷으로 입혀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까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까지.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자기 자신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죽은 동물 안에 있는 겁니까? 그 동물 밖에 있는 겁니까? 그 동물 안에 있는 거죠. 그 동물의 가죽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 동물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누구 안에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네. 24절 말씀까지 가야 되는데 가겠습니다. 자, 24절 말씀 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선악과를 따 먹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퇴출됐습니다. 그죠? 네, 쫓겨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취하신 조치가 뭡니까?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룹들과 그리고 두루 도는 불칼이. 그러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여러 갈래로 되어 있었을까요? 한 길이었을까요? 네, 한 길이에요. 한 길.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로 접근하는 길은 딱 하나라는 겁니다. 네, 여러 갈래길로 형성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바로 그 길목을 누가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이 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감시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네, 거기에 인간이 접근하면은 가차없이 네,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같이 하나님이 사람을 쫓아내시고 그 사람을 쫓아냈다라는 것은 영원한 심판이 아닌 징계입니다. 영원한 심판이면 아담과 하와는 지금 어디에 있어야 돼요? 지옥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담과 하와는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있습니다. 구원 받았어요? 아담과 하와는 구원 받은 겁니다. 구원 받았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금방 본 21절 말씀을 통해서 완벽하게 하나님이 제시해 준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구원을 받았다 못 받았다 여기에 갑론을박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구원 받은 겁니다. 속죄 받았기 때문에. 자,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 그러면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은 동서남북 어느 쪽에 있었다는 거예요? 동쪽에 있었다는 거예요. 동쪽. 동쪽에서 주로 뭐가 뜹니까? 태양이 뜨죠? 네, 태양이 뜨. 아이고, 자세히 설명하려면 뭐 한두 곳도 없으니까. 네. 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죄인의 접근을 원천 봉쇄시켰다는 거죠. 네.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것은 인간의 노력과 수고와 애씀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서부터 인간들은 영생을 갈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영생을. 네. 그래서 최고의 권력자가 되면 이 영생을 얻는 방법을 연구시켰죠. 네, 연구시켰어요. 네. 지금도 세계 최고 권력 정점에 있는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영원히 내려오고 싶지 않을 거예요. 영원히. 예. 그 성씨가 시씨로 알고 있는데 예. 그 사람은 영원히 내려오고 싶지 않을 겁니다. 예. 예. 자, 죄를 짓기 전에는 이 길이 대로와 같이 열려 있었다는 것이죠. 마음만 먹으면 아무 때나 언제든지 따먹을 수 있었다는 것이고
자, 아담과 하와는 과연 이 가치를 알고 있었을까요? 응? 몰랐어요. 네. 이 생명나무의 가치를 몰랐어요. 그러나 죄를 지은 이후에는 이 길이 철통같이 지켜졌고, 죄인은 어느 누구라도 이 길을 찾을 수도 없고 지나갈 수도 없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에게 이 생명의 길이 열릴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셨고, 그 메시지를 어디에 담았습니까? 율법에 담아서 1년에 딱 하루, 유대력으로 7월 10날 너희가 지성소에 들어올 수 있다. 네. 이것을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율법에 제시해 주신 것처럼 이 생명나무의 길이 열렸을까요? 열렸다면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서 열렸을까요? 네? 이것을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내용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네. 이걸 모르고 복음을 한다? 거듭났다? 지나가는 개가 어떻게 한다고요? 자,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2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설명은 제가 따로 안 드려도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읽고 끝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자, 긴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저희가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배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시니 이는 믿으시리.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 하자. 뭘 더욱 그리 하자는 것입니까? 모이기를 힘쓰라는 얘기죠. 네, 모이기를 힘쓰라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시대가 악해지면서 어두움이 점점 짙어지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입니까? 모임을 폐하는, 모임을 폐하자 하는 이 일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무엇으로 어떤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온라인 예배, 유튜브로 지금 대체되고 있죠. 유튜브로 대체가 되면 모일 필요 없는 거죠. 목사는 설교해, 그걸 유튜브로 제작해서 올려. 나는 집에서 누워서 소파에서 음료수 마시면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나는 시청할 테니까. 엄격히 따지면 온라인 예배는 시청이지 예배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예배가 되려면 예배 전체 실황을 해야 되고 거기에 같이 참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예배 형식은 갖췄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자, 시청을 통해서는 교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교회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일과 함께 무엇이 뒤따라야 됩니까? 교제가 뒤따라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목사 설교만 있고 교제가 없는 교회는 한쪽 다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쪽 다리가 없는 것. 이 두 가지가 건강한 교회라야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